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돈 많은 사람,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기쁨이 되고 배우자가 신실하고 화목한 가정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쁘고 서로 삐덕거리면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학교입니다. 기본적이죠. 모든 가정은 괴물들 하나씩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잘 붙들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예. 오늘 먼저 부모와 자녀를 보겠습니다. 1장 8, 9절 잠언을 보면은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을 잘 지켜라 그러겠죠. 훈계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대리인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대리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잘 양육하라는 말이죠. 예. 화가는 성공한 사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천 년 그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게 흐려졌어요. 부모 소홀히 하고 잘 말 안 듣고 그만큼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사람은 문제가 있어진 거죠. 행복의 근원점 아까 말했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은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식이 자랑이면 그거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식은 근심 덩어리가 된다. 여러분, 불순종한 자녀, 빗나간 자녀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됩니까? 소망이 안 보이거든. 인생의 부끄러움이 되지요. 말은 안 하지만 자식들이 반듯하게 큰다는 건 너무 귀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죠. 교육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더 근본적인 것, 삶의 지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죠. 예. 제가 언젠가 영광 성지학교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교감 선생님 만나서 내가 면담을 했는데 고축을 고백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전국에서 대안학교 만들어진 게 성지고등학교입니다. 원불교에서 만들었죠. 학교 적응 못하고 학교에서 태학 맞고 인내들 모아서 가르치는 너무나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날마다 선생님 하는 일은 경찰서 가는 거예요. 왜? 애기가 잡혀갔으니까 가서 빼오고 가서 조서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사고 치는 거예요. 걔들은 어디서 살고 부모는 못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서울, 경기. 그리고 대부분 부모들이 괜찮아. 교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왜 그런데 그랬다요? 너무 그쪽에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거기다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가정이나 자녀가 소홀히 된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간 양반들은 자기 수준이 있어. 야,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냐? 공부 못한 애기는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해. 넌 종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해가 안 되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한 애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수준으로 자꾸 요구하니까 애는 주저앉는 거지. 포기한 거지. 반항하는 거. 예.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는 오냐. 엄마들은 속아요. 우리 애기는 다 천재인 줄 알고 다 뭐 그냥 천사로 생각하죠. 끔찍하게 생각하죠. 성경에는 인간의 죄성이 아이 때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건 혼을 좀 내놓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이래서 잡아줘야 돼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예스 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냐 이거. 중학교 들어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습관이 안 됐잖아. 그때는 저도 컸잖아. 이때는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제가 잘하는 선생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 학교든 일반 학교든 모든 선생님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애들 엄청 사랑해. 엄청 사랑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엄청 무서워. 잘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안 있어. 그러나 평소에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음악이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냐오냐도 안 되고. 요즘 엄마들 애들 식당 가서 막 짱을 치고 댕겨도 내비도 우리가 하도 안 되고 이놈 조용히 해라 쪽으로 하면서 엄청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러면 내 이놈 뭐 그러면 시험 들어갖고 이제 교회 다니만이 그래요. 그렇게 엄마 말도 안 타고 누 말 안 타면 걔 이제 더 크면 뭐가 되겠어? 괴물 되는 거죠.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랑스럽지요. 소망 있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가 본이 돼야 됩니다. 존경돼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아해요, 존경해요, 그러면 돼요. 다른 뭐 특별한 교육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내 수준에 올라오라고 그러고 상처가 되면 애들이 피하지요. 본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꼭 교수가 되고 뭐 유명한 사장이 돼서 애들이 존경한 거 아닙니다. 평범한 일하는 분이어도 애들 다독거리고 상담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맞춰주고 인생 선배로서 이러면 애들이 존경하고 좋아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예. 일단 내 인생의 멘토고 내 인생의 선생이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없고 중심이 없으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흔들려, 하나님도 흔들려, 신앙의 변덕이 있어. 그런 사람 보나마나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닌 것도 기라고 그러고 긴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부모 여러분,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녀가 잘못 나가면 얼마나 말 못할 고통이 되죠. 남들이 보기에 돈 있다, 좋은 자리에 있다, 존경한 것 같고 겉은 그래요. 속으로는
자식이 그러면 집에 와서 정말 맥 빠지고 속상하고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갈수록 그 집은 희망이 없어요.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부끄러움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거고 하나님도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는 그렇게 심고 자녀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이런 자녀가 있어요. 상관 마세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어떻게 상관 안 합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어 주시고 관계를 맺게 하고 네가 우주에서 혼자 태어났다면 네 맘대로 살지만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 양육받았잖아. 근본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천지가 없어서 이건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옛날 말에 부자 유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여러분, 네가 나한테 오라지 말고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아이 형이 되면 됩니다. 좋은 선배가 되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생 마지막까지 먼 길을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가 됩니다. 좋은 부모와 자녀, 아빠와 아들 되시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남편과 아내지요. 12장 4절 잠언에 보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자는 뼈가 썩게 만든다. 신실하고 근면한 여자와 결혼은 두고두고 축복이 됩니다. 축복은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누가 같은 여인이죠. 여자가 고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러워요. 진리가 분명하고 정절을 지키고 신앙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고 생명인데 하나님 믿는 것도 흔들흔들했고 믿을까 말까 그러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고 그거 뭐야 사람이고 기본이 안 되죠. 혼란 가져옵니다.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는 뼈가 썩는다. 뼈가 썩는단 말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단가. 옆에서 살면서 적은 내조를 하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보살핌이 있으면 남자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뭔가 불평하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뼈가 썩지요. 혹시 뼈 썩은 남편들 안 계신가요 여기? 남자들은 집에 나가면 일하고 사모보셨습니까? 힘듭니다. 하루 8시간씩 더운 여름에 사모본다는 것. 사모는 쉽지요. 일하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 얼마나 생존 경쟁이 심합니까? 그래서 남자들의 꿈은 뭐냐? 어서 집에 가서 옷 벗고 샤워하고 쉬는 거야. 집에 왔는데 집이 아늑하지 않고 가면서 쌓아놓은 것이 하나 있어. 불평하고 인상 쓰고 막 쌓아놔 버리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겠어. 가기 싫지. 가면 얻어들으니까. 그럼 어디 가서 쉬어야 돼? 그건 죽어야 돼. 죽으란 말하고 똑같아. 이해가 됐지요? 14장 1절 지혜로운 여기는 자기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여러분 새를 보셨지요? 집을 세운단 말은 새가 보금자리를 지는다 그 말이에요. 참새도 제비도 모든 새는 집을 짓습니다. 참 기술 좋아요. 그 안에다가 부드러운 풀이나
털을 뽑아서 또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그리고 잘 기르지 않습니까? 그 새가 무슨 머리가 있어요? 개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보금자리를 헐어버리면 어디다 자식을 기르고 어떻게 쉬고 하겠습니까? 그 미련한 중에 미련한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살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죠. 아니, 자기 집을 허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따뜻한 마음씨, 정성을 가진 것. 물론 대부분의 여자가 그래요. 그러나 개중에 요즘은 돌연변이가 가끔 있어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허영에 떠 있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그러고 돈이나 좀 어떻게 갖다 주면 좋아라고 그러고 이상한 여자가 가끔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여자가 있어. 자기는 아니어서 집을 허문다. 18장 22절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을 받되 돈은 쓰면 또 그만이야.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은 가져봐야 돼. 엉뚱한 짓거리 하고 더 문제가 옵니다.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반대로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재앙이란 말은 뭐냐?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더 갈 데도 없고 인생이 너무 파멸이고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소도 팔고 집도 팔아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만 돈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 말자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집을 세우는 사람, 우정과 결혼,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9장 14절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4절.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 땅이나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부모에게 받지만 그건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25장 24절 큰 집에 살아도 다투고 사면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성경에는 적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았지요. 여자는 마음이 상하면 참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오래 갑니다. 남자는 그냥 금방 잊어먹고 그냥 허하고 끝나고 그럽니다. 여자는 앙심이 있어요. 마음에 칵 담고 있죠. 30대는 남자가 져요. 여자가 져요. 꼼짝 못하고 그냥 신혼 때는 그냥 그때 잘못해놓으면 다 갖고 있습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늙으면 아주 천대받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자 이긴 남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큰 소리 치지만은 쉽지 않아. 또 이긴 데서 될 일도 아니야. 가정 여자의 마음
그거 상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부드럽게 돌보고 잘 감싸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공동체가 뭐요? 같이 사는 건데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내 마음대로 나왔다 내 마음대로 돈 쓰고, 그건 공동체가 아니지.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어. 결혼하려면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같이 힘을 내갈 노리고 같이 의논해야 되고. 그리고 정 괴로우면 나는 한 일주일 별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또 내가 이런 설교했다고 또 어디서 소문내지 말고. 어디로 가냐? 무등산 헐문기도원 가서 금식하시라고. 일주일 딱 앉았으면 이제 가족도 그립고 내가 조금 마음이 높아졌나 생각도 들고 심심하기도 하고, 며칠 떨어져 보면 그래도 가정이 귀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맨 쌈하고 살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또 갈 때 또 이야기해 줄게요. 이 1장 15절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불어온 바람을 막을 수 없고 흘러내리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어요. 여자가 속상해서 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잘해야 되고 마음을 잘 달래야 되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어느 부부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한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부부간에 살면서 존경받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은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결혼의 가장 큰 문제, 이성의 유혹들입니다. 1960년대부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요. 성적 개방, 히피 시대, 자유. 성경은 옛날 가치관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뭐냐? 거의 다 성섹스입니다. 지금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가 성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 영화 텔레비 맨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뭐 갈라서고 별게 나오니까 이제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도 된가 보다. 그래도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오거든요. 저 동유럽, 구소련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 말들은 뭐가 문제냐? 그 나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받고 따뜻한 가정에서 안전한 사람은 도피처를 생각합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지. 그래서 누가 좀 눈이 맞고 나를 좋아해주면 바로 마음 열고 몸 줍니다. 둘이 살아요. 그럼 아기가 나죠. 근데 남자가 신실하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일해 돈 벌어온 것이 아니라 지 쓰고 지 즐기고 돈 안 갖다 주고, 그럼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애하고 못 먹고 살라고. 관계가 나빠지면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 책임이 없지요. 결혼도 안 돼 있죠. 집 나가버려. 결혼해서 나가버려. 그럼 여자가 애들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또 그런 짝을 하나 구해야지. 또 금방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눈이 맞아서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또 돈 좀 벌어고 하다가 안 맞으면 또 남자가 나가버려. 애기들 어디 살아? 또 그런 놈 찾아야지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애들도 참 기르기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근본이 다 흔들리고, 애들은 또 가출하고 또 일찍 결혼하고 너무 사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결혼식 없이 그냥 살자, 이게 안 맞으면 헤어지자, 거의 따라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잠언의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 가족을 소중히 안 여기고 누가 소중히 여기겠어? 날마다 나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못맞게 생각한 사람은 마음의 병이 크게 온 사람이야. 그 영이 병든 거요. 교만이 들어있고. 아까 부르짖어가고 뭐가 달라고 그래요? 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는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소중하다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지켜라. 자, 오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정을 지키되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어떻게 합니까? 5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내 샘에서 흐르는 어째 내 샘물을 짚어 내 소라물을 거리로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내 샘으로 내가 잘못했죠. 너는 그의 부모 항상 좀 그 사람은 항상 이건 비유적인 시적인 말입니다. 하나의 언어의 구사지요. 그러나 가정, 자기 부인이 샘물 같고 항상 나한테 좋고 행복하고 내 샘을 복되게 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품을 만족하게 여기고 연모하라는 말은 매력을 느껴라 그 말이에요. 여자가 할 일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백치미가 있지요. 너무 똑똑하고 탁탁 따지고 옳고 그러냐 그러면 남편은 힘듭니다. 그거. 그래도 일도 힘든데 집에 가서 또 선생님한테 야단이나 듣고 꼭 백치가 되란만 아니지만 그것도 아주 매력 있는 거예요. 여자는 상냥하고 부드러움이 매력이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부드럽게 만들어놨잖아. 마음도 부드러워야지요. 아멘입니까? 부드러워야죠.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군자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고 남편도 그러나면 안 되고 잘 믿은 여자 집에 와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목사도 못 견딥니다. 그럼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집에 가면 재미있고 함께 할 것이 있고 산보를 하든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시장을 가든 음식을 같이 먹든 뭔가 참 우리 가족이 좋고 부부간이 참 좋다. 뭐 남녀가 완전히 하나는 되겠습니까마는 함께 있는 게 좋아야지요. 근데 같이 있으면 싫고 바깥에 가면 좋고 그건 곤란하지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혜가 뭐냐? 삶이 지혜다. 좋은 결혼, 좋은 가족, 우정과 결혼, 좋은 관계를 가져란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 자신을 지켜 건강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요. 지혜가 뭐냐? 정직한 거, 의로운 거, 선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선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거 엄청 귀한 겁니다. 성서를 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고 보기 싫다 그러면 그 영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지요. 영이 병들면 모든 게 뒤틀립니다. 관계 좋아질 수 없어요. 내 믿음, 내 영혼이 좋은가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잘 안 됩니다. 사탄의 방해도 받고요. 그러나 나를 많이 낮추고, 얘가 예수 오래 믿었네, 그런 소리는 내놓지 마라. 그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가정, 자녀,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은 지혜고 축복이죠. 6장 20절, 아들아, 가정에서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21절,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인간은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곧 흔들리고 범죄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 생명 떠나면 시체됩니다. 23절,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따라가면 길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모략이란 말이 있어요. 모략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로프란 뜻인데요. 바다가 요즘 얼마나 파도도 심하고 항해가 어렵습니까? 배 한번 타갖고 이렇게 흔들리면요, 다시 타고 싶지 않아. 조금만 멀리 가면 바다는 거래요. 자, 인생이 고해란 말 있잖아요. 세상살이 어렵지요. 근데 큰 배, 안전한 배가 가면 그 배하고 밧줄로 묶었어. 그 배가 끌려가고 따라가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랍니까? 나 혼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구 따라갔다가 가보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이 참 진리란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요. 다른 사람은 좋게 보이고 자기 집 사람은 못나 보이고, 이것이 병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면 병균이 온 것처럼, 내 몸이 약해지면 병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럽니다. 죄를 이길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세상은 안 되지만 예수 안에 죄산 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도움을 구하세요. 멘토를 찾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더 믿음을 굳히고 양심을 깨끗이 하세요. 잠언의 지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좋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사죄함을 얻고 성령으로 새롭게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주신 가정들,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욕심에 치우치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그런 우정이 있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더 진실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만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저희들이 간증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가정, 행복한 부부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겸손히 가르침 받고 주님 말씀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방해와 재와 유혹과 반항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정성들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주의 복음과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해 드려집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 자에게 재물을 주어 그 창고를 가득 채워 줄 것이니라.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속상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저 집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상급 주한 기업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은 감람나무 새싹처럼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을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도와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자녀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